가지고 성전마저 다 불타없어졌다고 하는. 그래도 에스겔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져 와 있지만은 그걸 위해서 성전이 있는 것을 생각하고 기도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마저 불타 없어져 버려 완전히 다 잿더미가 되었다고 하는 여기에 힘이 빠졌어요. 정말 어떻게 할지 모를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들이 가득한 그 환상을 보여주셨을까? 우리 한번 그 사진을 한번 보면은 정말 끔찍합니다. 여기 보면 이 밑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 다 뼈들입니다. 이제 뼈들이, 마른 뼈들이 있고요. 그 다음 걸 보면은 좀 더 이렇게 뼈들이 흩어져 있는 이 골짜기의 환상을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데리고 갔어요. 그걸 보여줍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이 마른 뼈들로 가득 찬 이 골짜기를 보여주셨을까? 그 의미를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겠습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난 사건은 첫 번째,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하는 대답이 3절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기에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하는 이 말을 믿음의 말이라고 봅니다. 왜 그런지를 우리가 이제 살펴볼 텐데요. 마른 뼈들이 살아난 사건에는 믿음의 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정신 차리라고 그 머리를 한 움큼 딱 집어주고는 그를 들고 멀리 옮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옮기신 사건이 에스겔 8장 3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종종 환상으로 인도하시면서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골짜기로 가는데 그 골짜기 보니까 마른 뼈들이 수없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뼈들을 보여주고는 이 뼈들이 살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묻습니다. 2절에 보면은 그 뼈가 어떻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뼈가 힘이 많고 또 어떻다고요? 아주 말랐더라. 여러분, 뼈가 어차피 못 살아나지만, 그래도 좀, 이제 이렇게, 물기가 있는 뼈는 그래도 뭔가 조금 마음의 가능성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뼈가 다 말라 비틀어져 버렸어요. 그 따가운 태양볕에. 그런데 그걸 보고 살겠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여러분, 이 대답이 어떤 대답입니까? 어떤 대답이에요? 믿음의 답입니까? 아니면 불신의 답입니까? 여러분도 애매하죠? 이게 믿음의 답인 것 같기도 하고, 불신의 답인 것도 하고. 사실은, 이 에스겔은 이게 어떻게 살아나느냐. 큰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말이 믿음의 말입니다. 이건 지금 이 뼈라고 하는 말은 에쳔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에쳔이라고 하는 뼈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어디에서 왔냐면 아참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에서 왔는 이것은 힘, 활력, 능력 그런 뜻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사람이 뼈가 없으면 힘이 있습니까? 없겠습니까? 사람이 뼈가 없으면 그런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뼈는 힘, 활력 이런 의미에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단어를 가지고 워드 플레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을 가지고 말의 유의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딱 에스겔은 그 뼈를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힘이 없어서 나라가 망했잖아요. 왜 나라가 망했습니까? 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왜 포로로 잡혀왔습니까? 나라에 힘이 없으니까 그랬고 왜 성전이 불탔습니까? 힘이 없으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게 돼요. 그 때문에 지금 에스겔은 무엇을 지금 하나님 묻냐 하면은 이 뼈들이 살아나겠냐고 말한 것은 망한 나라가 다시 회복되겠느냐. 지금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힘이 없었어요. 이 거대한 바빌론에 점령당해 버렸는데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그래서 에스겔은 불가능합니다. 그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러나 질문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까 주님이 아십니다. 그대로
주님이 원하시면 할 수 있지만은 나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 고백이 주께서 아시나이라는 대답입니다. 여러분, 참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아도 여러분, 불신의 말은 그래도 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그냥 그게 안 믿어지면 입은 다물고 있으십시오. 입은 다물고 있어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저히 안 믿어지는데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만이 답입니다. 네, 하나님께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최소한의 부정을 하지 마십시오. 아이고, 그까짓 거 뭐, 여러분, 어렸을 때, 요즘은 부모들이 아이들 길을 살린다고요? 막 칭찬하고 이러지만은요, 저희들 어렸을 때는 뭐 조금만 실수하면요, 얼마나 야단치면서 무슨 말을 들었어요. 야, 너 그래가지고 어떻게 세상 살겠냐? 야, 그 머리 가지고 어떻게 공부하며 살겠느냐? 차라리 똥찌개나, 똥통이나, 치고 살지. 그런 이야기. 이게 부모로부터 들은 말이에요. 주위에서부터 들은 말이에요. 여러분,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안 믿어지면 그냥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한심하고요. 정말 이해가 안 되도요. 부정적인 말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에게 칭찬하세요. 부부간에도 칭찬하세요. 자식에게도 칭찬하세요. 믿음의 말을 하세요. 그것은 그저 단순히 그 사람의 기분 좋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말이 씨가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면 그 말대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1장 24절에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세상에서도 말이 씨가 된다고 하는데 성도의 말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이 되어지고 지혜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넌 할 수 있다. 그렇게 믿음의 말을 해 주십시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임금님이 두 사람을 부르는데 광대인 시몬을 부르고 그리고 바보인 요한을 부릅니다. 그래 놓고는 이 광대인 시몬에게 시몬아 내가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그걸 찾아갖고 오너라. 그렇게 해서 보냅니다. 그리고 바보인 유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것이 무엇인가 그걸 찾아오라고 보냅니다. 몇 년 동안 다니면서 무엇이 세상에서 가장 좋을까?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해서 몇 년이 지난 후에 이 두 사람이 왔습니다. 임금님 앞에 내놓고 그래 시몬에게 먼저 묻습니다. 세상에 가장 좋은 게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게 상자를 뚜껑을 여니까 뭐가 나온 혀가 나와 혀.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은 혀. 왜냐하면 그 입의 말을 통해서 그 입의 말을 한 대로 봉독되는 거죠. 그 말을 잘하는 사람, 말을 좋게 하는 사람, 말로 칭찬하는 사람, 말로 격려하는 사람, 이 사람이 사람을 살리고. 그래서 우리 한국말에도 그렇잖아요. 말 한마디로 무엇을 갚는다고요?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하고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제 바보인 요한에게 그래 요한아 세상에서 가장 나쁜 건 뭐냐? 그도 요한 이게 상자를 여는데 보니까 거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또 혀가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보니까 이 혀처럼 나쁜 것이 없었다. 말과 다른 사람을 욕하고 비난하고 그냥 말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얼마나 고통을 받는지 모릅니다. 이게 유대인의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 그래서 유대인들은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그 말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도 될 수 있고 가장 나쁜 것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이 무슨 주님만이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저 뼈들이 주님 원하시면 살아나지요. 그 정도의 믿음은 없었어요. 왜? 너무 말라 비틀어졌기 때문에. 그래도 주님만은 아십니다.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그 일만의 믿음, 이 믿음의 말을 받으신. 그래서 마른 뼈가 살아난 사건에는 믿음의 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주위의 사회에서 믿음의 말을 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른 뼈들이 살아난 사건에는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라고 하는 4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 뼈에게 말을 하라고 그럽니다. 이것은 말씀의 대언입니다. 말씀을 나를 통해서 대언하기를 원합니다. 그저 인간이 자신에서 나오는 믿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거기에는 더 큰 역사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뼈에게 말한다고 듣습니까? 무생물이 무슨 입이 빨라피 터지는 말을 한다고 듣나요? 근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지난 우리 윤덕구 목사님 집회 때도 여러분 그 아마 그림들을 보셨죠? 기억이 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똑같은 그냥 밥을 퍼놓고 그 밥에다가 매일 축복의 말을 한 거하고 매일 저주의 말을 한 거하고 나중에 저주의 말을 들은 밥은 썩어 없어요. 이게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실험한 게 아니에요. 일본에서 세상 사람이 실험한 거예요. 그리고 축복의 말을 한 것은 아주 향긋한 곰팡이 옆에 말이 이렇게 매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응할 때에는 거기에는 놀라운 더 큰 역사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마른 뼈. 지금 이걸 뭘 말하냐면 에스겔이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힘이 없을까? 왜 우리는 외국에 짓밟힘을 당하는 그런 나라여야 되느냐? 왜 좀 나라의 임금님이 왕이 왜 좀 다윗 같은 솔로몬 같은 힘이 없어가지고 주의 나라에 늘 짓밟힘만 하느냐? 힘이 있어야 되는데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불타쓰였다고 안타까워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지금 너희 눈에 보이는 저 뼈가 뭘 상징하는 줄 아느냐? 에스겔 30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뭐라고요? 예, 이 뼈가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족속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는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도다. 우리는 지금 이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그 마른 뼈들처럼 지금 우리 모든 사람들은 나라에 힘이 없어서 다 쫓겨났고 성전은 불탔고 이렇게 했으니 이제 우리는 소망이 없다. 마른 뼈와 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 말입니까? 오늘 현대인들은요, 얼마나 실패감에 젖어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노력한 것만큼 노력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것에 대한 좌절감. 나는 능력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나를 몰라줘. 그래서 내가 수고한 것만큼 월급도 못 받아. 거기에서 오는 좌절감. 그래서 그 분노. 미국에 와서는 한국에서 같으면 그래도 내가 내 지식을 가지고 내 실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데 영어가 안 되고 제대로 뭐 안 되니까 여기에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제대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지혜가 없고 나는 지식이 없고 나는 영어를 못하고 이게 다 마른 뼈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어떻다고요? 어떤 예리한 칼보다도 더 예리하였어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 살아있어.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25절을 보면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는데 내 영혼이 그냥 마치 진흙에 빠진 것처럼 빠져서 허우적거리는데 그러나 살아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라고요?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해주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 말씀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한국에서 요즘 아이들이요, 게임에 빠지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고 하는 그런 아이들이 많아요. 근데 이 집사님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인데 학교를 안 가고 학교를 포기했어요. 그 뭐 하다가 그냥 정말 어떻게 빈둥빈둥 놀고 보니까 부모는 가슴이 터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건 하는데, 그러나 내 소원이 하나 있다. 내가 하나의 말씀을 좀 읽을래. 그러면서 그냥 읽는 게 아니고 하나의 말씀을 소리내어서 읽게. 하나의 말씀을 소리내어서 읽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것 해주면 하고 서로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처음에 뭐 읽으려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소리내어서 읽는 가운데 아이가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검정고시를 통과해요. 그리고 원하는 대학을 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의 살아난 역사와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새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거기에는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가버나움을 지나가십니다. 가버나움을 지나가시는데 백부장이 나와요. 백부장이 와서 요청을 하는데, 예수님, 내 하인 중에 한 명이 중풍에 걸려서 너무 고통스러워 괴로워하는데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선뜻 내가 가겠다 그럽니다. 내가 너희 집에 가서 고쳐주겠다 그럽니다. 이 백부장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종은 뭡니까? 이거는 물건이에요. 아프면 내버려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 종을 위해서 왔어요. 지금 간구를 해요. 예수님이 그 마음이 너무 귀해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나는, 그 말씀이 마태복음 8장 8절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수님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비난을 받게 되어지고 그 예수님의 몸을 더럽혀지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논란에나 빠지고 싶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으로만 나아라고 명령하십시오. 나도 지휘관인데 부하들에게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갑니다. 최고의 사령관이신 예수님이 한번 말씀만 해도 나는 나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부딪히면 놀라운 살아난 역사가 일어나고, 소망이 없던 사람이 소망으로 바뀌게 되어지고, 능력이 없던 사람이 능력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하면서 그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 그 종이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괜히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성경 일독을 하자, 이러면서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것은 그저 단순히 성경을 읽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우리 사회를 살리는 능력의 말씀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사건은 생기를 들어가게 하시리니, 생기를 들어가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마른 뼈들이 살아난 사건은 성령의 임재함으로 완성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때 힘줄이 생기고 살이 돋고 가죽이 덮이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아직까지 생명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생기가 들어가니까 살아났어요. 큰 군대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뭘 말하냐면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에 흙으로 인간을 창조하였지만 그러나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력이 된지라, 살아있는 존재가 된지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생기라고 하는 말이나 그 다음에 주의 영이나 다 똑같이 루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루하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은 바람, 호흡, 생기 혹은 생명, 성령, 이것을 다 나타내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믿음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그것을 이루시는 이는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외치니 거기에 성령이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겸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성도들이 그 성령님을 어떤 인격체로 생각하지 않냐고 마치 어떤 단순한 파워, 어떤 힘이나 능력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성령 하나님은 겸손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고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도록 누가 역사하시냐면 성령 하나님이 그 말씀에 역사합니다. 우리는 그저 믿음의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대로 하면 살아난다. 내가 지금 아무런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장래가 캄캄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살아난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력이 있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데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순간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을 다른 사람이 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사람이 그 일을 하게 하시는 능력이 누구의 능력이냐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3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에스겔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본 이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은 바로 뭘 말하냐면 이스라엘 족속들을 의미하는데 자 우리 37장 13절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예, 이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마른 뼈들이 살아난 사람이 된 것처럼 부활의 소망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망이 없어요. 살아있는데 마치 좀비, 마치 마른 뼈와 같아요. 그냥 하루 밥 먹고 그냥 살아가고 그냥 호흡은 붙어있는데 무언가에 대한 비전도 없고요.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요. 그런데 아닙니다.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나이가 지금 많은 것 혹은 내가 건강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지식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 몇 세에 죽었습니까? 모세의 나이가 몇 세였어요? 꼭 뭐 모르시는 분처럼 그냥 가만히 계세요. 네, 120세. 그런데도 어떻게 했어요? 모세는 눈이 흐리지 않냐고 기력이 취하지 않았다. 그래서 요즘 보면 글을 보면은 그런 글들이 가끔씩 나와요. 모세처럼 죽자. 모세처럼 죽자. 그 말이 엉뚱한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지금 6만 그게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살아있어야 합니다. 젊은이라도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꿈을 못 꾸고요. 성령이 함께하면요. 90노인, 100살 노인도 꿈속에서 살 수 있습니다.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어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어지고 이 사회가 변화지는 능력의 사람으로 바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이 탓하지 마시고 사세요. 꿈 가죠. 하나님이 나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마른 뼈가 뭘 할 수 있어요? 마른 뼈가 뭘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믿음의 말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이 되어지고 성령이 임하니까 뭐가 일어나요?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제가 한 1년 반, 2년 전에 대모수방교회 장례 치를 일이 많다. 그런 일을 누가 하거든요. 연세가 드신 분이 많다. 그때 제가 믿음의 선포를 했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은 장례식이 없을지어다. 그런 말 못하게. 제가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장례식이 없었어요.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거기에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을 때 큰 군대가 이루어진 것처럼, 마치 이 땅에 좀비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마른 뼈들이 있는 것처럼 소망이 없이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너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하며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마른 뼈에 대한 영상을 잠깐 한번 볼까요? 네. 네, 찬양인데요. 가사들을 보면서 메마른 영혼 마른 뼈에게 죽어진 우리를 살리소서. 권능의 말씀으로 우리 회복하소서. 회복의 말씀을 보내소서. 흩어진 영혼 마른 뼈에게 하늘의 군대를 삼으소서. 주님의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다시 한번 성령님 마른 뼈를 살려주소서. 네, 거기까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른 뼈들도 성령이 임하면 큰 군대를 이루는 것처럼 정말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이 세상에서 부모 잘못 만나고 내 신체가 연약하고 지혜가 부족하고 배운 것이 부족해서 난 이렇게밖에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모든 거짓말을 다 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면 팔이 없는 사람도 그림을 그리고 다리가 없는 사람도 달리기를 해서 우승하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꿈을 가진 사람은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지없이 패배한 제 아들을 부활 후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 제 아들을, 그 실패한 제 아들을 복음 전파자로 내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에게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아무리 내가 생각해봐도 마른 뼈들이 어떻게 살아나겠느냐, 그게 솔직한 우리의 번호로 누른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래도 그 말을, 부정적인 말을, 이건 불가합니다가 아니라 주께서 하십니다. 그 말은 주님만이 하실 수 있고 주님만이 모든 일에 대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 믿으시더라도 믿음의 말을 하지 않냐고, 참 불신의 말을 하지 않냐고 믿음의 말을 하여, 참 여러분 그 통해서 귀한 생명력이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큰 불로 나에게 임하기를 원하면서 찬송가 192장입니다.